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주일 일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번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를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가 같이 삶을 주님 배울 그날까지 달려가는 인생의 동역자들로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그 사랑을 계속 연습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평생을 단련하며 훈련하며 사랑을 연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쁘신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바라보고 듣는 자가 아닌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나도 그 고난을 같이 걸으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일 평생을 주님을 배울 때까지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연습하며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계속 연습할 때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고 결국에는 정금같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아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나의 죄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아멘. 무슨 죄가 저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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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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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만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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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같이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은 기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없네.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없네.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일절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케 예수의 피밖에 하기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없네.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없네.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박규식 안수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새기며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지낸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세계 경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번영과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3월에는 대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아멘. 끝나는 날까지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각 가정의 새 힘을 얻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는 표를 주시어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들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풍성한 결실을 맺어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멘. 두 분의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찬양대 교사 성도님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오스의 락고야 교회, 캄보디아 캄벗 안상강명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에 필요한 목회자, 재정, 장소 모든 성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사목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품성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꼭 드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저희가 방문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애쓰고 계시는 이도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사기 20장부터 룻기 사무엘상 17장까지 읽으시고 들으시고 필사하시고 타이핑을 치시든지 꼭 뭐든지 한 가지는 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신방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나 가정마다 은혜가 되는지 이번 주에도 월, 화, 수 3일 동안 진행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 베드로 60세 이상 남성이죠.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최영숙 목사님은 저와 함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미국의 제시 브라운 보훈병원에서 채플린, 우리로 말하면 원목이죠. 병원의 목사님인데 근데 암 수술할 한국에 왔어요. 예.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기도 하고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여성 목사님이신데 다음 주 오후 예배 초청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헌금을 해주신 것들은 잘 총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노지연 권사님이 맛있게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순절 보내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일본 이렇게 친일파가 많은 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본은요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배상을 합니까? 제3자? 왜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양금덕 할머니인가 그 보세요. 16살에 끌려가서. 그런데 일본은요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건 둘째치고요 외교적으로도 너무너무 지금 코너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과 충만한 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와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외세에게
꿀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노지연 권사님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늘 강건하며 가정과 자녀들 모두가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패러독스란 말이 있는데 역설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아니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져야지,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셨지?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요즘에 얼마나 살려고 아둥바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 패러독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콧웃음을 쓸 것 같아요. 아니,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 강한 자가 복이 있고 기가 센 사람이 복이 있고 악착 같은 사람이 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산상보훈이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보배로운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보훈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역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걸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거짓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가짜 복에 속지 마. 거짓된 복에 속지 말고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거든요. 누구보다도 온유한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란 것은 대체 뭘까요? 첫째로 온유는 진정시키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말을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란 말은 뭐냐면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뜻이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판단력이 흐려지겠지요. 사람이 급하게 분노를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나도 모르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행한 행동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진정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흥분한 사람은 물을 주면서 진정 좀 해, 진정 좀 해 라고 말합니다. 격앙된 감정이나 아픔 따위를 가라앉히는 것을 진정시킨다라고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격앙되고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로 인하여 너무나 복잡한 세상, 격앙된 세상, 조절이 되지 않는 세상을 진정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막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뒷전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앞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뒤로 제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은 다 사라져버리고 경건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느냐? 육체만 남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정욕만 남았다는 얘기죠. 욕심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못된 것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죄로 관영한 시대에 죄는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격앙되게 만들어서 결국 파멸의 길로 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워요? 죄는 달라붙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와서 달라붙어요. 부지런한 것은 쉽게 습관이 안 되는데 게으른 것은 왜 그렇게 쉽게 습관이 되는지, 열심을 내는 것은 쉽게 습관이 되지 않는데 나태한 것은 왜 이렇게 빨리 습관이 되는지, 가만 놔두면 알아서 나태해지고 알아서 불행해지고 알아서 죄로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가 와서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부정적이게 되지요. 그리고 비관적이게 되죠.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죄가 달라붙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거침없이 자랍니다. 못된 것은 거침없이 자랍니다. 브레이크가 없지요, 통제가 안 되지요,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지요. 소도둑이 큰 은행을 도둑질하지요.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고 국민들의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작은 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아가서를 읽어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전부를 오염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거침없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지고 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시다. 빼앗아 가다. 여러분, 강도와 도둑은 나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잖아요. 돈을 훔쳐가든지 보석을 훔쳐가든지 심지어는 생명까지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과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빼앗아가느냐? 우리의 죄를 빼앗아가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을 빼앗아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은 그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에게 선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또 하나 있는데, 낚아채 간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낚아채 가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낚아채 가서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겁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주시며 어둠을 가져가 주시고 빛을 주시고 사망을 가져가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죄는요 전역으로 퍼집니다. 한순간에 퍼지는 것이 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식당에서 멀리 식사하고 있었는데도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분들이 전염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 가면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하는 표지가 있었어요. 범죄 없는 마을. 그런데 지금은요 그 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얘기해요? 죄가 전역으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범죄 있는 마을은 있지만 범죄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도시를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 뉴스에 끊이지 않는단 말이지요. 한 사람이 한 가족을, 직장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죄를 진정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백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보혈 백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백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파멸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가 모든 파멸의 원인이잖아요. 죄 때문에 인류는 어두워졌고 지금도 대한민국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것처럼 매국노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는 영원한 오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사망과 멸망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모델이 누가 있을까?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인데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제시하라면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제일 이삭의 온유함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120세가 되었을 때, 거의 120세 정도로 추측을 하지요. 그 정도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그야말로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은 이제 20대 청년이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멋진 시기, 아름다운 시기, 청춘의 시기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동물을 잡아서 사지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까지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무와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은 몰랐을까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너무 잘 교제하는 분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뛰어나게 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셨구나. 이삭은 압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도구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따라잡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삭은 몰랐을까요? 아, 내가 재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아버지를 시험하셨구나. 그리고 종들은 밑에다 놓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120살의 노인이죠. 아들은 20대 청년입니다. 힘이 누가 셉니까? 누가 힘이 셉니까? 당연히 20대 청년이 힘이 세지요. 아버지는 나이가 든 노인이고 아들은 20대 청년인데 얼마든지 내가 안 하겠다고 버티면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이삭은 그때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제단에 자기를 올려놓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뿐일까요? 이삭은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목동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수백 마리, 적게는 수십 마리부터 수백 마리 양을 딱 몰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증풍경입니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어느 곳을 파든지 물이 나는 거예요. 에색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봤더니 물이 펑펑 쏟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가 봐. 하나님이 쟤에게는 왜 이렇게 복을 주신대? 우리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쟤는 왜 이렇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걸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악착같이 내 것을 지키고 악착같이 오기를 부릴 텐데 이삭은 줍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도 물이 그냥 펑펑 쏟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또 줍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내 것을 빼앗겨요? 왜 내 것을 양보해요? 왜 내 것을 그렇게 수고해서 판 우물을 그냥 줍니까?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도 역시 물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펑펑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큰 우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진정시킬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삭과 야곱의 일생이 비교가 되잖아요. 이삭의 인생은 온유해서 참 순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의 인생이 너무너무 순탄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이삭처럼 순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합니다. 반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온유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온유하신 예수님은 진정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정시키고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들게 만들고 더 분란을 일으키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서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진정시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도,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프라우스란 말은 사실은 어느 때 쓰는 말이냐? 야생마가 막 뛰어다닙니다. 야생마의 특징이 뭐죠? 자유분방합니다. 제멋대로입니다. 고집이 아주 셉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야생마 같은 성도가 아닌지요? 그런데 이 야생마를 밧줄로 던져서 이 야생마를 잡아서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수단으로도 쓰고 타기도 하고 짐을 나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야생마를 잘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 이것을 다른 말로 프라우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다음에 주인이 야생마를 타면서 제일 한 말이 뭐냐? 프라우스, 잘 길들여졌어, 잘 통제되었어, 이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말이 되었어,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프라우스. 그게 뭐냐? 잘 길들여졌어. 그 말을 첫 번째 딱 올라타면서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프라우스, 온유해졌어, 잘 훈련되었어, 잘 길들여졌어, 잘 훈련받았어,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다혈질에다가 충동적이며 무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예수님은 좋은데, 그리고 예수님은 본론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기적 때문에 믿습니까?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요?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예수 믿나요? 그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딱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갔던 길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모습과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민이 뭐예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죠. 지금 당장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저희들이 우선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말하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잘못해도 나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랬나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시몬이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너 약한 거 알고 있지? 너 다혈질인 거 알고 있지? 너 충동적인 거 알고 있지? 너 야생마인 거 알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란 말은 약한 말이 아니에요. 온유란 말은 약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팔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믿음을.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덕을, 덕의 무엇을? 지식을, 지식의 무엇을? 절제를, 절제의 무엇을? 인내를, 인내의 무엇을? 경건을, 경건의 무엇을?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했다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팔떡을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야생마를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팔떡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워런 워스비라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정의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그것은 무슨 힘이다? 통제된 힘이다. 통제가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조절이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조절이 안 되면, 이번에 시골에서 조합장 선거를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어르신이 엑셀을 밟은 거야. 몇 명이 죽고 많은 어른들이 다친 거야. 왜? 통제가 안 되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윌리엄 바클레이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란 분노할 때 뭐하고? 노할 줄 아는 것이고, 분노하지 않을 때 노하지 않으며, 노할 때와 노하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하는 것. 마귀 앞에서는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의 앞에서는 대적하고 정의 앞에서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러지요?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정욕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억제하며 자기의 무지와 연약함을 아는 겸손을 가진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란 뜻이에요. 이번 주에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오랜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 이 권사님에게 가져다 준 적이 없어.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돈을 줘본 적이 없어. 그것만 하나면 다행도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지만, 평생 도박과 술래 살았어. 그런데 5남매를 두셨어. 우리 권사님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둘이 만나서 그냥 맺어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 이겨내셨어. 그걸 다 이겨내셨어. 야생마처럼 살지 않았어.
명마와 준마처럼 사셨어. 지금은요 5명의 자녀가 다 효자 효녀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을 칭찬했더니 목사님 저를 자꾸 왜 이렇게 축혀 세우냐고. 그럴만하니까.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닮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언어가 부드럽대요. 왜? 언어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 관계가 부드럽대요. 가시가 있지 않고 사람 관계가 부드럽대요. 온유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유연하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땅을 우리의 소유나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간증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몽골의 신학교에 김여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몽골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자기 아들이 29살 때 몽골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교회에 전기를 수리해 주다가 감전돼서 죽은 거야. 29살 먹은 아들이. 이 목사님은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은 이 몽골을 갔는데 그 젊은이들을 보는데 자기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보는데 자기 자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기업이구나. 그리고 몽골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목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선교 왔다가 감전사고로 죽었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젊은이들을 보고 어린이들을 보니까 그들이 마치 내 자녀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네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네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찬양 드립시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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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대속제물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야생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명마와 준마와 같은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